주옵소서. 가란 심령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오니, 생기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는데 그 잔치에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상을 차려주실 때 주님의 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복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는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주님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마치 주님은 우리의 신랑과 같은 분이고 우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로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라는 거죠.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표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건물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다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풍속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잔치를 하게 되면 미리 통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결혼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잔치 다 준비하면 오시옵소서, 오소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초청하는 것이죠. 첫째는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때가 다 돼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초청을 했을 때는 가겠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준비 다 한 상태에서 오라 했더니 갑자기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초대했어요. 100명들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명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돼서 오라 했더니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 핑계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처음에 초대했을 때 못 온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초대를 했지. 그런데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온다고 그래서 화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잔치를 차려놨는데 오지 않으니까 허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못 가겠다. 그러니 이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종들이 그러한 보고를 하자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속히 나가라. 왜? 잔치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못 온다 할지라도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몸 불편한 사람이든지 맹인이 됐든지 누구든지 초청해서 이 잔치를 채워라,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이 다 있어요.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나는 사업차, 나는 어떤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핑계는 댈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핑계를 댔던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또 복음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도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간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다 준비하면 그 다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다 일치하여 사양했던 사람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뭐와 같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같은.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잔치가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밭을 사지 말았을 것을, 소를 사지 말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핑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또 주를 섬길 때 핑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핑계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 준비되면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가 차면 재림하실 터인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뭐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살아갔던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가 슬픔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핑계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핑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는 정말 무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핑계치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교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래서 전도 방법을 보면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전도, 끝까지 승부를 거는 전도, 고구마 전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익을 때까지 찌르고 올 때까지 찌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들 강권해서 채우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요거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성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님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내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서 또 만났던 친구입니다. 임호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르익었을 거예요. 때가 됐을 거예요. 그때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가 나는 전도해놓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고, 나를 전도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되겠느냐. 효동에서 사진관을 할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래 그 부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갚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중에서 그들에게 생각나거든 전도할 수 있는, 강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전했던 사람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준비된 자,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겠지만 무르익은 사람들 놓치지 아니하도록, 추수할 때에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